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스데반 집사가 이제는 아브라함부터 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참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기도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 절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지가 보이니까요. 너무나 마음이 좀 짜릿했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3절에 보십시오. 이르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게 보일 땅으로 가면 내가 그곳에서 너를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보일 땅으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겁니다. 5절 보십시오.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참 표현이 재밌어요. 5절에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발붙일 만한 땅, 한 평 땅도 주지 않으시고 또 아브라함과 또 사라는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너의 후손들에게 소유로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백지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우신 하늘의 별과 같은 모래알 같은 자손들과 함께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6절에 보십시오.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들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끄셨는지가 순서대로 차근차근 나오고 있어요. 7절에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8절에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9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모든 순간 하나님이 다 친히 개입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끄셨다라고 지금 스데반 집사가 대제사장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그 모든 언약의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우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하나 보니까요,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이뤄가시고 이런 것들이 구구절절히 표현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요, 와, 어떻게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은 이러한 성경을 촘촘하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역시 우리가 믿고 가야 할 믿을 만한, 이 세상에 정말 믿을 만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죠.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 말씀 속에 이 역사 곳곳에서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금도 저희들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간다면 이와 같은 역사들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희들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믿고 따라갈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곳곳 구구절절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약속의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스데반은 아브라함에 관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에 관해서 그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고 보일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을 주셔서 그 땅으로 옮기신 다음에 그곳에서 정말 발붙일 만한 땅도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시면서 그 죽은 문과 같은 곳에서 이삭을 낳게 하고 그 이삭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는 것들을 행하시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다고 말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다면 이제는 요셉을 또한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지만 거기에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곳에 통치자로 세워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굽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연구와 묵상 질문 볼까요? 스데반은 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떠났던 일과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았던 일을 언급합니까? 그 모든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셨고 참으로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 모든 삶, 아니 어떻게 보면 참 평범한 일상 같은 그러한 삶들 속에서도 그 기구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모든 그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은 그 고비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느낀 점 볼까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이 역사가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끄셨다는 거고 또 저의 삶을 이렇게 이끄셨다는 것이고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속에 하나님은 저희들을 기도하게 만드셨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요. 없는 것 같은 그 속에서 소망을 주셔서 그 소망 가운데 응답하셔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결단과 적용을 보면 성경 속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몰라 믿지 않는 자의 질문에 답을 못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할 때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또 그 복음에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막힐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이 말씀을 알고자 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길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성경 통독과 말씀 묵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지식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준비고요. 또 저희들이 한때는 답변을 못했던 적이 있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준비한다면 앞으로 더욱더 능력 있는 삶으로 능력 있는 복음 전파자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지식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거기에는 단단한 믿음이 같이 성장할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는 그래서 늘 성경 통독과 말씀 묵상과 또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나 능력 있게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겠습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죠.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모여서 기도할 수 없고 또 뜨겁게 같이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지금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더 모여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묵상과 성경 통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준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인생의 고비마다 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말씀 묵상을 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우리가 정말 믿고 따라갈 유일한 반석이며 소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 통독을 할 때마다 말씀 묵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설교 시간마다 말씀에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셔서 그 능력으로 하루하루 삶을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로 화이팅 하셨으면 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